새벽에도 오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 큐티를 잘 하고 계신가요? 좀 어렵죠. 저도 좀 욥기서가 쉽지는 않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 욥기는 욥과 그 세 친구인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그 대화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의 편에 서서 욥의 말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또 세 친구의 말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말씀으로 생각하면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세 친구의 말은 잘 들리지 않고 읽어가면서도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욥기는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저도 이 욥기를 뭐 오류 없이 그런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욥기를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와 무관한 말씀이 하나도 없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룟 유다나 또는 애굽의 바로왕 같은 그런 악한 그런 죄인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도 나와 무관한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뭐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참 딱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곧 나구나. 바로왕이 곧 나구나. 그 완강함과 강팍함을 가진 그 바로왕이 곧 나구나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성경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도 욥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칭찬하셨죠. 하지만 욥기서의 그런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세 친구도 하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를 통해서 내 죄를 보는 큐티를 말씀 묵상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두 번째로 하는 그 연설의 내용인데요.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은 그 후반부인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그 엘리바스는 그의 첫 번째 연설에서부터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고난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봉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에 수긍하지 않죠. 그래서 이 15장부터 다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연설에서부터는 욥을 향해 좀 더 과격하고 강한 어조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전반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욥, 네가 어찌하여 헛된 지식을 말하고 무익한 말을 쏟아내느냐? 내 혀가 간사하다. 지혜를 너 혼자만 가졌느냐? 내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바스 자신을 지칭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이런 어떤 연장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네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말하는데도 겸손히 듣지 않고 불만만 쏟아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논조의 이야기들을 이제 엘리바스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15장 전반부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진 17절에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이제 내가 욥 네가 수긍할 수밖에 없도록 정리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에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말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야. 그것은 신뢰받고 지혜로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이고 지금까지 어떤 외부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외부의 영향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은 순수한 그런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말을 계속해서 그 당부하셨죠? 그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과 접촉하지 말아라. 전쟁을 하면 때로 남김없이 다 죽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혼잡해지고 진리가 왜곡되기 때문에 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외인의 어떤 그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외인들이 침략해서 그 땅이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끼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연막을 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엘리바스는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하면서 들은 것을 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엘리바스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말씀을 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여러 번 보고 직접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혜의 말씀인 것과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욥 이번에는 확실히 들어 이렇게 연막을 좀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도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에 어떤 말을 통해 상대방을 이렇게 수긍시키려고 하다가 수긍이 잘 되지 않으면 좀 더 어떤 확실한 권위 있는 근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수긍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또는 어떤 유명한 책에 보니까 그 저자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 또 아니면 뭐 당신도 알지. 아무개 집사님 정말 그 삶이 고난이 드라마틱하잖아. 근데 그 집사님의 간증에서도 지금 내가 하는 말과 같은 어떤 결론의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권위 있고 확실해 보이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와서 상대방을 수긍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정말 피 터지게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제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것 같으면 성경 말씀을 갑자기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신뢰하고 좀 평상시에 그 존경한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제 아내를 수기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먹히질 않아요. 오히려 더 제 아내 분개하고 굉장히 그런 좀 어이없다는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뭐 이 말 자주 들어서 아실 거예요. 십자가는 지혜이고 타이밍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지혜이고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아무리 옳아도 그 말이 모든 상황과 모든 때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말 자체가 옳아도.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뭐 빌닷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 말 자체로는 옳아 보이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리는 게 그 말은 옳은 것 같은데 지금 막 이렇게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뭐예요? 십자가는 지혜이고 타이밍이에요. 그 때와 그에 맞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주장, 곧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지 않는다. 이 주장 자체도 사실 틀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해석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한 사람의 친구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전혀 그 십자가의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제 아내와 싸울 때 먼저 아내를 이해하고 공감해주기보다 지식으로 수긍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을 때 좀 더 권위 있어 보이는 근거를 들이대며 끝까지 수긍시키려 한 적은 없습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고집이 세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곧 듣고 수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상대방은 들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것일 수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십니까? 그때 내가 취해야 할 태도는 먼저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임을 인정하고 깨닫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보면 엘리바스는 장황하게 연막을 쳤던 그 썰을 이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러니까 이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악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평안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악인에게 멸망이 임한다. 또 어두움과 흑암이 그에게 덮칠 것이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덮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상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운 말씀 가운데 전해려온 내용이고 또 내가 직접 삶 가운데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조상들의 지혜를 언급하면서 한 말도 결국은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해왔던 말과 동일하게 뭐예요? 인과응보에 대한 것입니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악인이 행한 대로 그 벌과 그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것이죠. 악인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지 모든 고난을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끼워 맞추는 것은 또 전혀 다른 해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엘리바스에게서만 나타나는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뭔가 바르지 않아 보이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또는 얼마나 그 막 살았으면 저런 고난이 왔을까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라도 한 적이 없으십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이르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순간적으로 정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에게 그런 고난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도 했고 함부로 그런 말도 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 사람에게 임한 고난이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온 고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고백은 그런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 같다라는 고백은 당사자 본인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함부로 나오고 판단해야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뭐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떠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기 죄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남이면 모르겠지만 같이 사는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이고 가족인데 자기 죄를 못 보니까 함께 사는 저도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공감만 해주고 품어줘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 떠오르시죠? 예. 뭐 남의 이야기라면 그럴 수 있지만 같이 늘 사는 가족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계속 그래야 됩니다. 계속.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먼저 죄를 본 자의 사명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자기 죄를 빨리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그럼 7절에 이어진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날마다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밤새 게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 가기를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한 번은 칼을 가방에다 들고 학교를 가서 교실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알려지게 됐고 부모님께 연락이 가가지고 아이를 빨리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데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으면 나를 왜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이거를 그 부모가 듣는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이 부모가 얼마나
좀 훌륭하신 분인지 그래도 그 아들이 그 청소년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불평할 거 많고 정말 힘든 거 많고 속 터지는 많지만 한 가지 감사할 게 있다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35절 한번 같이 볼까요? 35절 시작.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예. 그 엘리바스는 이 악인들은 품는 생각과 계획이 남을 해치는 악한 것인데 결국 자기는 괜찮을 것 같지만 스스로도 속임을 당해서 그 해악이 자신에게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악인은 늘 이기적이다. 그 생각 가운데는 이타적인 생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어떤 논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생각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 대한 전혀 이타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생각이 자신에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욥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이 생각 속에 철저히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방언일까요? 아니, 진동을 체험하는 걸까요? 뭐 환상을 보는 걸까요? 어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런 것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의 결정적인 증거는 뭐예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이타적인 생각이 나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정말 100% 공감을 해요.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이타적인 생각이 이 사람한테 나가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생각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떤 뭐 은사와 능력사 또 방언하고 어떤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 자체가 이타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성도, 어떤 그런 은사사 이런 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성령이 그와 함께 있어서 그가 운행하시고 하신다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이타적인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이타적. 그 성령의 그 열매에도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타적인 생각에 대한 것들인 거잖아요. 예. 이타적인 생각을 나가게 하는 성령 충만은 이 몇 번의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오픈할 수 있고 또 자기 죄를 오픈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조금씩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한 방에 내가 성령 충만을 이루겠다. 이것은 좀 넌센스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조금씩 내 안에 배어드는 거더라고요. 저도 이 착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했죠. 근데 성령 충만을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또 내 죄를 보거나 또 어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한 것들 들으면서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함께 품어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없이는 절대로 어떤 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했다고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이타적으로 나가는지.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적용 질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비결인데 내가 찾고 있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극적인 체험만입니까? 아니면 이타적인 생각이 나가는 여부입니까?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 구하는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날마다의 말씀 묵상과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쁘면 패스오버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목장에 참여하는 것, 말씀 묵상의 삶, 이거는 거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점진적으로 이 일들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목장 모임에 참석하시는 것 다 하고 계시죠? 예, 다 하고 계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 거기서 내 주제를 오픈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유익한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생각의 오름을 수긍시키기 위해 제 아내와 끝까지 다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권위 있어 보이는 근거를 들이대며 아내를 불복시키려고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만 갔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을 사명이라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하는 자를 보며 엘리바스처럼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어떻게 함부로 살아왔기에 이런 일을 당하지 하며 어렴풋이라도 생각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해석자가 되어 남의 고난을 판단하길 멈추고 다만 섬김의 마음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결정적 증거는 이타적인 생각이 나가는 것인데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오직 한 방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만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결국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말씀 묵상하길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의 말씀 묵상과 또 공동체 안에서 물으며 또 들으며 가는 삶을 부지런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